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의 시선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남매였습니다.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에 깨뜨리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던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향유옥합 사건은 본문 이후에 12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을 보니까 이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 나사로를 일컬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은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일컬어서 우리 친구 나사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시는 자, 또 우리 친구, 이와 같이 호칭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친근한 호칭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은 본문에서 이들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주님과 이미 잘 알고 있는 구면의 사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살면서 자신들의 거처를 주님께 제공하는 등 여러 방편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돕던 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마침 수전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으셨던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이곳은 지금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와도 한 하루 정도 되는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이 자매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보냄을 받은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대답을 보면 소식을 전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허탈한 듯이 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나사로의 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다름질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그렇게 급할 것이 없다라는 투로 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그 후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처럼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들과 주님 사이에 온도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읽으면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17절은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러 주님께 왔던 이들이 베다니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주님께 도착했고, 또 주님이 그 이후로 이틀 정도를 지체를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베다니로 가신 기간도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총 한 나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나사로의 말은 애초부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출발했던 그 시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계신, 이 주님이 듣고 계신 시점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오해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려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문장을 원어로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해 본다면 이 병이 죽음을 향하고 있는 병이 아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고 있는 병이 아니다. 이 말의 뜻은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죽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결말처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 신적인 지각으로 바로 이 나사로 죽음 너머에 있을 일,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 죽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당신 앞으로 달려온 이들에게 그들의 시야를 확장시켜서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께서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에 당면한 이 현실의 여러 상황들 앞에서 가로막혀서 좌절하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모두 오늘 이 나사로의 소식을 전한 이들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일의 염려와 또 근심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그 현실의 문제들이 죽음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그렇게 끝나도록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사건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항상 나는 이런 일을 만날까?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떠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어디가 있을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바로 그 안에 담지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또 다른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계신 이 요단강 건너편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까지 하루 정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때문에 소식을 전한 이들도, 그리고 그들을 보낸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이 소식을 들으신다면 곧장 우리에게로 오시리라 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던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빨리 오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의아하게도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다니에서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주님의 이 행동은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함에서 의문으로, 그리고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주님이 오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으시는가? 뭐가 지금 더 바쁘고 급한 일이 있으신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시간에 따라 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마중을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그녀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동이 지금 서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죠. 본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나 그들의 그 간절하고 다급한 상황에는 응답을 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곤 한다는 것이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오셔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지금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주님이 나를 듣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주님 왜 나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며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같이 주님이 의아한 행동을 하실 때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당신께서 그곳에 있지 않았음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또 이것을 둘러싼 지금 여러 모든 상황들은 궁극적으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틀을 지체하신 이 주님의 의아한 행동 역시도 바로 이 궁극의 목적 아래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체하신 시간은 그들의 기대와 또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의문을 일으키게 했고 오해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려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주님의 모습을 향해서 의문을 품고 또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애타게 찾고 향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드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실 바로 그 결말의 시간 속에서 미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로 주님은 그렇게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간, 혹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그 시간에 자기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 하늘 아버지의 시간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이틀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사랑하는 이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기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자기 자신을 맡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신뢰로 인해서 그 시간에 자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면서 다급하게 재촉되던 지금 이 당사자들의 시간에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점차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서 우리들의 시간도 이처럼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다급하고 의문스러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나의 시간에 맞춰서 판단하고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던 그런 것들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고 그분의 시간에 나의 자신을 맡기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선 5절과 6절의 이 모순되는 진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성품과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주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6절에서의 이 주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틀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주님은 오늘 9절에서 1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해가 없어서 어두우면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험한 길을 만날 때 웅덩이나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의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돌로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친구 나사로에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유대로 들어가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앞으로의 큰 일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나사로의 죽음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나사로의 살아남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후에 주님 안에서 대체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음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처럼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변함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항존직 여러 피택자 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여호수아와 같은 영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의 양떼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공동체를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해 임마누엘과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늘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민족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